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눈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고신적 교회는 어떤가 하면은 말씀 중심으로 그걸 하게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설교를, 오늘 오전 설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기납적 설교를 했지만 대부분의 저는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소명이라는 말이 있고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소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소명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오늘은 먼저 소명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엔 사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어보게 되면 이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 목숨 명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목숨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근데 사명하고 헷갈리는데, 사명은 심부름 사자를 해가지고 내가 심부름 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6번의 소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6번의 주님의 부르심을 다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소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명 없는 사람은 없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소명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그 부르심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1학년들끼리 배우는데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에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예정론이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부르심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마음에 딱 새기면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시시하게 보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하는데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앞에 찬양하고 막 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 하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손가락은 다 놔놓고. 그런 사람은 창세전에 감동을 받지 못한 불택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에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있으나 가려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가지고 있는데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는 가지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가 있으면 들렸을 것입니다. 당신이 창세전에, 내가 창세전에 부름을 받았다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르는 그 찬송이 여러분의 감정을 만져주었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예요. 선택을 받은. 제가 무엇을 하는데 어디를 걷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전보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이 찬송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게 그런가? 그런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말씀에 대한 가람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분명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읽어보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이 무엇인가? 환난을 지난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 선택한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자.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다 믿습니다.
홈쇼핑도 믿고요. 이웃집 사람들의 싸우는 설도 다 믿고요. 그런 사람은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불택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 가운데 여러 가지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복,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집에서 이렇게 교회 오는 가운데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큰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소 아멘 좀 하소 아멘.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답답했으면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방송이 전국적인 방송으로 나가는데요. 내가 선택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붙잡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도 보아도 깨달지 못한 그런 자들은 영적인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엉터리 신앙. 내 신앙이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롯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빨리 일어나라. 보따리 사가고 나가라. 이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롯의 사이들은 뭐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 하노? 농담으로 이야기했더라.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 선악을 멸하실 테니 불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6개월도 안 일어났는데요. 그런 사람은 불택자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믿으면은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장인 영감이 와가지고 야 불의 심판이 든다 빨리 가자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농담으로 얘기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의 것이 나에게 채워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여러분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습니까? 안 들리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그분이 기도의 사람인데 그분이 평생 기도했는데 한 명이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뒤 2년 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할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것이 내 소명인 줄 믿습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세상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혹 이런 말을 하지요. 아이고, 우리 엄마 오라버지가 실수로 나를 태어나게 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 불러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 못된 인간들이 낙태법을 만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실수로 임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태어났다고 구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세프에 있을 때 그 사람 이름이 진차입니다. 그 사람 진차이 뭔가 합니까? 진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진차이. 나는 돈득 사람인데 맨날 그 사람 이름 내가 진차이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진차이 날로 나왔다고 해서 진차이.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한 생명도 헛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요즘은 윤리적이 어떻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두 번째는 생명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살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고 살다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신이 없었는데 내가 믿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어디 가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거제면 사무소 가가지고 호적 좀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미국에서 왔을 때 정리를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호적을 정리를 해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간상 한번 봐주이소.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부르심을 받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지, 그죠? 옆에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지요?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 아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성을 말하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딸도 아들이에요. 여기는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군의 홍길동전 아십니까? 한국의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허군의 홍길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홍길동이 아니에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때에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한을 글로서 표현한 것이 홍길동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 한번 불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삼촌도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픈 그 인생길이 있다면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네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사명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일꾼을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은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부르는 사명이라는 것은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으로. 다섯 번째 부르심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죽음으로의 부르심. 사람들이 다 죽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예? 천국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의 부르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죽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소천했다 이랍니다. 소천했다 그럽니다. 소천이라고 한 말은 하늘 천자, 하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죽으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천한 줄 믿습니다. 흩어져 사라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말하지 않고 소천이라 기독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천은 폴 말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의사입니다. 이 폴 말란이 이런 멋진 책을 썼습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책 제목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이 사람 정신과 의사였는데 36살 때 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에 그 사람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쭉 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 쉬는 숨이 내 코로 돌아오지 않는다. 흩어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삶의 허무함. 죽음 이후에 공간 속에 사라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에, 마지막 내 숨결이 바람이 될 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사라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은 소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셨기 때문에 소천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시 가운데 유명한 시가 뭔가 하면 기천입니다. 기천. 천상병의 기천. 기천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은 소풍 왔다가 간다. 그래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참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죽음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더러운 세상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결코 슬픈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된 우리는 코끝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 자체가 두렵고 남겨진 가족들이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지 않습니까? 죽음도 정복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부르심이 무엇인가? 시상대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읽었다고 뭘 줬어요? 오늘 상을 주셨어요. 상을 줬습니다. 마지막 우리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상대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만은 한 사람은 심판대로의 부르심이 있고 한 사람은 심판이 아니고 상 받는 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요? 내가 믿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심판대가 아니고 베마 토조는 심판대가 아니고 시상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는 죽어서 심판대 이놈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니 왔나 오늘 하면서 상을 주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갈 곳입니까? 내가 갈 곳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마지막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제 어느 때인가 어느 곳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상대로 상 주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죽음이 임박해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스데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하찮고로 예수를 상 받으려고 믿는가? 주님이 주시는 상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순수하게 믿어야지 상을 받아보고 어떤 대가를 보고 그렇게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찮은 믿음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가는가? 근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죽음 이후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반드시 받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은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따라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 있는데라. 어려움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극동교의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받을 상이 있습니다. 받을 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상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 이와 같이 박혀있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상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목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시상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상이 있겠지만 그 중에 상 중의 상이 메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판대 마지막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 수고했다. 우리를 안아주시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옷자를 붙들고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 험난한 세상 이런저런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니 왔니? 고생했지 하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주님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하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극동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주님의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